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시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혀의 파괴성에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실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까요? 혀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5절에 작은 혀지만 큰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 숲 자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산불이 나서, 저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몇 날 며칠 타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보면 까만 숲밖에 남지 않지요. 또 4절에 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혀의 파괴력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첫째는 불과 같다.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 하나가 숲불을 태우는 것처럼 그 혀의 불 같은 혀가 인생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 인생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련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주로 이 말을 살리는 데 안 쓰고 어디에 씁니까? 죽이는 데 씁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남게 하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에 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걸 모르고 하는 거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의 원리예요.
내가 뱉은 말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저주를 심으면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다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저주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특별히 혀의 그 파괴성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담을 퍼붓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답니다. 말대로 됩니다.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성경에 보면 생존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말로 죽이는 말을 잘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자꾸 죽겠다고 선포하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살겠다는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모두를 살려야죠. 자식에게 악담을 퍼붓는 부모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살리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의 용도는 다음 본문에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신답니다. 내 눈에 문제가 보이는데, 물론 문제가 보이면 해결해야죠. 근데 문제를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도우라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고 격려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도록 도와야죠. 이만큼 혀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혀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같은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로 진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혀의 파괴성, 이 무서운 나의 혀를 절제하고 통제하며 재갈을 물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어제 말씀드린처럼 그 황금문 3단계 참말인가, 꼭 필요한가, 친절한가 점검하면서 성령의 불로 거듭난 혀의 삶을 살 때, 언어 생활을 살 때 성숙한 인격이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도 변화되며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세상이 살만한 세상, 천국 되게 하시는 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과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직분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